20일 새벽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시의 고백처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영의 양식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상 시편 42편과 43편은 보통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요 자기의 그 원수들에 의해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후에 자신의 불안한 그 영혼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실 이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곳에 다시 돌아갈 소망을 두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인이 되어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즉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불의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고 불의하지 않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며 또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벌하시고 불의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도 판단하시니 그에게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하고 죄진 것이 없어야 되고 잘못한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 요청을 하는 이 다윗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억울하죠.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수의 억압을 견뎌야 되는가 하는 그 갈등, 그 마음의 갈등, 영혼의 불안감에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겨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주셔서 이끌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고 진리를 보내셔서 주의 거룩한
거룩한 산 주에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결국은 그것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임하는 곳, 주에 계신 곳에 임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윗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 곳은 정의가 있는 곳, 공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자신을 불러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뢰가 되는데도 여전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불안한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의 일을 당하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 처하게 되고 영혼이 너무나도 불안해지고 그 심령이 너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을 다윗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과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빛을 보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요청을 하면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자신의 이 불안한 영혼도 안정을 찾게 되는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다윗 시편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불안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안정을 찾고 낙심된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제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적으로도 동의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동의가 되어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책망하고 불안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주의 하신 일들로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책망하는 것이에요. 사실 인간이 가진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불안할 때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정말로 아까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바로 다윗이 취했던 이 믿음의 행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라는 것이 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며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불안한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낙심한 영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불안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낙담할 때 불안하는 그 영혼을 꾸짖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담할 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꾸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신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스스로 낙담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그 결심을 주며 하나님을 붙잡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게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그냥 단순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일 때보다 자기와 싸우고 그 영적인 갈등을 다스려야 할 때가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이 있고 구원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불안한 영혼과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고 결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짧은 것이 아니에요. 긴 여정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그 골 지점을 향해서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그 경주를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과 힘듦에서 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혼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불안하고 낙심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늘 그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려울 때도 팬데믹 때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오직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것들을 위로하고 이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었고, 특별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